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도로 메어다 놓으니라, 도로 메어다 놓으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압살롬이 아버지 이 다윗을 향해서 이제 쿠데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압살롬은 그동안 힘을 모아왔고 드디어 때가 되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이 이제 전령에게서 이스라엘 인심이 다 다윗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서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빨리 피하자고 다윗이 권면하여서 도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압살롬이 모든 전국을 다 이렇게 접수하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해왔고 수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마음 뿐만 아니라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돌이켜 세워서 압살롬이 이제 쿠데타 반란을 아주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일으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다윗은 그래서 왕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또 비참한 그런 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제 다윗이 광야로 도망했다. 다시 한번 광야의 시간이 그의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먼저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또 죄를 짓기도 했고 또 넘어지는 모습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다시 또 광야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이유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다시금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늘 평안하고 늘 한결같고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 이유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문제이든 우리는 또한 다시 한번 광야 앞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아들이에요. 아들한테 반란을 당해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또 다시 인생의 광야 앞에 놓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수 있는 또 그렇게 다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그런데 좀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 하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급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죠. 아들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압살롬이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 다윗의 가장 측근까지도 이렇게 그렇게 돌이켜 세워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아주 치밀하게 이 반란을 준비한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랬더니 마음이 오죽 아프겠어요. 아들이 그랬으니. 자, 그런데 오늘 그렇게 도망하는 자리에서 자, 도망하자. 이래가지고 우리 압살롬에게 다 죽겠다. 이제 도망하려고 하니까 다윗의 이제 최측근들이죠. 다윗과 함께했던 신하들,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머물러 있는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다윗은 죽게 된 거예요. 다윗은 망한 겁니다. 다윗은 끝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광야로 또 없는 아무것도 없어 어디다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곳으로 다시 갈 때 아들에게 쫓겨가는 그 다윗의 심정처럼 이건 이제 얼마나 섭섭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과 같은 주님이 보내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런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위로가 되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그 순간에 우리가 서로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한 지체로서 서로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고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야, 너 나 지극히 내가 이렇게 줄일 때 먹을 걸 줬고, 헐벗을 때 입혀줬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다. 그랬더니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야,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헐벗을 때 입혀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않았어. 제가 언제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이요, 이렇게 자기와 함께하는 신하들에게서 위로를 얻는 사이에 그 중에 또 한 명의 신하가 나와서 그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19절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다윗이 이때라고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도 우리와 함께 가려고 그러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란 걸 알겠겠죠. 넌 돌아가라. 왕과 함께 내 곳에 그냥 있어라. 너는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이방 사람인데다가 나랑 같이 가지 않아도 된다. 여기 있어도 압살론이 너를 다시 받아들여 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이때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지금 여러분 이방 장수잖아요. 이방에서 귀화를 해서 지금 장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충성스러운 이방 장군을 잃은 적이 있어요. 누구죠? 우리야. 기억나십니까? 거기 왜 최전방에 내가가지고 죽여버리고 그 안에 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다시 이때라는 이방 장수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로 넘어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압살론으로 인해서 반란을 압살론이 일으켜서 그거로 또 피난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그런 벌 아닌 벌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와중에 신하들의 반응, 그리고 그 중에 이때라고 하는 이방 장수가 다시 한번 자기를 따르는 이들과 모든 사람들은 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이 충성이 누가 했었던 거라냐면 우리야가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후에 다윗이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이 도망가는 행렬에 자기가 맨 뒤에 서고 사람들을 앞서 보냅니다. 다윗이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그가 죄로 인하여 넘어지긴 했으나 그는 분명히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우리도 넘어질 수 있고 다윗도 넘어졌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다름을 받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다윗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신하들의 충성스러운 모습 앞에 위로도 받았겠지만, 여러분, 오늘 다윗은 작은 자들, 그러니까 그와 함께했던 자들에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그들을 대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늘 그동안에 이 다윗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충성을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이방의 장수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지금 오늘 신하들과의 사이에서의 이런 감동스러운 장면을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음과 동시에 오늘 이어져 나오는 그 말씀에서 그가 그렇게 그들에게 대했던,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신앙의 그의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4절부터 사독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이제 급하게 와서 레위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그 매를 다윗 앞에 내려놓고는 이제 다윗 왕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를. 피난길에 오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이 사람이 왕이다라는 걸 인정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란 말이에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온 거예요. 사독, 굉장히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죠. 그리고 사독이 생각하기에는 진짜 왕은 압살론이 아닌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은
다윗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궤를 메고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와 정말 너무 잘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이렇게 나와야지 상식적일 것 같은데 이 말씀으로 봐서는. 그런데 왕이 사독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지고 가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언약궤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그 언약궤 내 안위를 위해서 가져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판결이 나한테는 중요하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25절에 이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만일.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예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의 삶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는 건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보겠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물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마음이 두렵고 떨림으로 선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 자세 아닙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 일들이 어떻게 왜 진행되는지 다윗은 알기를 원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압살론 아들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켜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렇게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늘 자세예요. 인생은요 사람은 실수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자세예요. 오늘 다윗은 언약궤를 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사울 같았으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다윗은 벌을 받고 심판받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진심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을 해요. 그 순간은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때리시는 그 심판은 아버지가 때리는 회초리예요. 그럼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사울처럼 나의 욕심과 내 것을 위해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했다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하고자 했다면 내 마음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도했다면 오늘 다윗은 다시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오늘 다윗이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작은 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하여서 신하들을 섬겼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자기 신하들을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요? 다윗 자기 위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는 걸 늘 아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일의 신앙에 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 오히려 명확하지 않고 또 내 손에 잡히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 뜻을 다 알 수 없으나 왜 이런 일들이 압살론이 반란을 일으켰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이 만약에 나를 그렇게 벌하신다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온전케 하실 거면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하나님이 저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내게 보내셨고 그들이 나에게는 오늘 하나님이실 수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살 수 있어요. 왜요? 오늘 매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며 오늘 그 순간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붙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혹여나 광야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그때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또 만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의 그런 순간이 다시금 또 우리에게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그러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진심으로 바라며 그 순간 매 순간 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앞에 놓여지는 작은 자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인생의 강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일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